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보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를 마감하는 결론의 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을, 또한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저주를 내릴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율법에 관한 말씀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세 번째는 성소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즉 오직 우리의 신이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4절부터 보게 되면은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비를 때에 따라 철을 따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땅은 산물을 낼 것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결과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먹는 것, 이것의 배불림의 복과 또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엄청난 최고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안전은 물질적인 또는 군사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안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안전, 우리의 평안, 우리의 질서가 이렇게 성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돈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의 삶은 늘 불행의 연속인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돈이 없어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라면은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그 가운데는 질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이 세상의 물질로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내 말씀에, 내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의 기준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겐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안식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아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량과도 같은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아수르 등 각 대륙의 강대국들이 전쟁을 할 때에도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거쳐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전쟁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에 전쟁이 없을 거다라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다른 나라들 간에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에게는 피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게 되는, 즉 너무나 손쉽게 대승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어찌할 때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그것도 철저히 순종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그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약속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과 10절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인하여 연이어 풍년이 온다라는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풍년인지 올해 두었던 곡식이 남아서, 오히려 새로운 곡식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서 이 오래된 곡식을 완전히 버릴 정도로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이전에 만든 장막을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며,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관심하거나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아주 깊이 개입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며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아주 엄청난 약속의 말씀인 거죠. 끝으로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사람을 섬기는 세상의 이 종들은 그 주인 앞에서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며 굽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을 섬기는 종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목에 빗장목을 제거하심으로 오히려 낯을 여호와를 향하여 들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똑바로 설 수 있고 오히려 당당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종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당당하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주도해 나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것이 엄청난 우리에게는 큰 재앙인 것이죠. 인생은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없고 삶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마치 창세 때의 그 공허함 속에, 무질서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인간은 그러한 무질서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혼돈 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기 위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단 13절밖에 안 되죠. 그런데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13절의 이 3배에 가까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순종에 관해서는, 이 축복에 관해서는 단회적으로 한 번에 말씀하셨다면 이 돌이키는 이 불순종에 관한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그것도
점진적으로 경고하심으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말씀으로 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저주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과 17절은 기본적인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느냐? 그러면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징계를 주시고, 그래도 여전히 불순종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21절과 22절의 그 징계를 통해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면 23절에서 26절의 징계를 통해서, 이 또한도 안 돌이키면은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징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경고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에게 화를 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화를 받을까요? 결국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가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화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마치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버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에 관해 이는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 싫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없기를 원하시기에 그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16절과 17절, 여러 질병과 대적에게 패하여 고통당할 것이고, 그래도 안 돌아온다면 18절 이하 7배나 더 강력한 징벌을 내리실 것이고, 그래서 자연을 통해 주시는 그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너희들이 안 돌아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형통의 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연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면은 22절 이하 이젠 피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보게 되는 그 고통 속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이처럼 여러 번의 경고와 징계에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제는 청종하지 않는다라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대항하는구나 라고 23절 이하에부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느 순간 도를 넘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역적은 3대를 멸하는 것이 바로 옛날 조선의 그 법이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보다 이 저주를 주시는 것이 대가 더 길어요. 아무튼 대항한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항한다는 이 표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도 이제 불순종하는 그들을 대항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로 인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는 30절 이제부터 불순종하는 그들을 싫어하신다랍니다. 28절 하나님 또한 그들을 대항하신대요. 31절 그 어떤 제사도 받지 아니하신대요. 그 어떤 예배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3절 나라 자체를 흩으시고 그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며, 29절 자식들의 살을 먹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 속에 빠뜨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8절 망하여
원수들의 땅에 삼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원수의 땅에 살 동안이라는 표현은 그 기간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기간 동안 본토의 땅은 안식한대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36절과 39절에서도 쇠잔해질지언정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의 사탄 마귀는 우리를 돌이키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돌이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를 먼저 가셔서 베드로에게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는 복을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만 현혹되어 있어요. 어둠의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것에서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최종 목적, 최종 뜻은 무엇입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기꺼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잡은 그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기꺼이 기쁨으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내 말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 받는 그 목적으로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요. 만약 하나님이 지옥에 계시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기를, 마치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불순종하냐? 그럼 내가 이러한 화를, 이러한 징계를 줄 거야.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다시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어디냐? 지혜는 바로 이것을 미리 깨달아 알아. 얻어 터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얻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느냐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죄를 품고서는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인과 가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인 것이죠. 예배를 드린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복이 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너희가 돌이켜 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은 40절 죄악을 자복하고 돌이켜, 41절 왜 이러한 결과를 낳는지 그 형벌의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짐으로 기쁘게 이 형벌을 받고 인내한다면 42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 밤새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때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기억하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뭘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얼마든지 약속이 못 지킬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1.1획도 오차 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뜻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그 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45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모든 민족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멸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또한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찰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면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냐 이거죠. 이 바쁜 세상에서, 이 변화무쌍한 하루하루가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또한 더 나아가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고 계시며 언제든지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까요? 하나님을 첫 번째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나고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망각하고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애굽 땅의 종되었던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린 심령의 변화를 받아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옛사람의 그 모습대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방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에만 혈안돼서 나에게 결핍이 있다라고 느껴 그것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거,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 결핍을 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이, 그 예전의 삶에서 이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러한 것은 구할 필요가 없다.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게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어둠의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망각의 영을 부을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망각의 영을 부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도화지 속에 이쁜 그림을 그렸을 때 어둠의 사탄 마귀는 문제라는 이 시커먼 이 크레파스로 우리를 물감을 막 칠해서 우리의 이쁜 이 그림의 모습을 사라지게 해요.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도화지는 이렇게 시커하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사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가르침에, 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릿흐릿한 이 그림을 더 진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빨간색으로 더 칠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커하더라도 유각은 더 또렷하게 나올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죠. 또 오늘도 실패하여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그림에 나라는 이 정체성을 계속 그려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둠의 시커먼 그림보다 더 진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계속해서 순종해 나아가면 그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찬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운전하시는 분들 이동 간에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찬양을 통하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또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내가 조금만 투자하면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